지난 8월까지 교회 학교 사역, 또 베트남 단기 선교, 시니어 축제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벌써 눈 깜빡하고 뜨니까 이제 9월 첫째 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회 본질을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교회로 자꾸 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계속 왜 에베소서 말씀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된다고,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역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사실 8월까지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청년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고 막 달려오다가 이게 9월이 되면은 팍 퍼져요. 허무하다,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으로도 이 가을이 접어드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해이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의 영적인 초점을 다시 잡으라고, 다시 잡고 누구의 시점으로 교회의 영적인 초점을 잡아야 될까? 그것은 담임 목사의 시점도 아니고 교회의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그 성령을 다시 경험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시점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은 제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심각하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성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그러면 난 신앙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좋은 교회도 좋은 목사님도 아니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저 좋은 목사 맞아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있으면 좋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집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어떤 분은 그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시냇가에서 물이 공급이 되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누리니까 열매를 맺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봐야 돼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점인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장의 비밀은, 그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에서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여기에 수식되는 구조인 거예요. 자,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여기에 다 수식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친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도 아니에요, 선교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기독교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100%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해야 되고,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십자가 설교, 지옥 설교, 헌금 설교 듣기 싫어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왜 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큐티 본문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배척한다는 게 뭘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왜 성장하지 않은 걸까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확실히 알게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가사예요. 확실히 알게 하는 게 뭐냐? 확실히 알게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그 복음, 그것을 확실히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것을 가르쳤으니까 확실히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확실히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음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는 망가진 영혼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 도덕을 먼저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세요, 양보하세요, 교통복귀 지키세요. 솔직히 저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적인 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심지어 만약에 이런 말만 계속 듣는 분은, 어떤 분은 마음이 안 열리면 저에게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착하게 사세요, 목사님이나 양보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이 뼛속까지 죄인인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니, 그 강력한 복음을 잃어버리고는 그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마음 깊이 깨닫지 않고는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미련해서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의미도 없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래서 먼저 받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흰색으로 변할 수 있니? 표범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니?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처럼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오직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의 가치는, 죄송해요, 8월까지 열심히 사역하셨죠? 근데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핵심 가치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 사망 권세 이기셨고 나의 천국 소망이 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 가운데 주의 사역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흐트러지지 말고 아우 이제 사역 다 끝났네. 아우 이제 성가대 리트릿도 다 끝났네. 아우 교회학교 사역도 다 끝났네. 끝났네. 그러다가 끝나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자, 굵은 글씨만 시작. 조건 없는 교제. 자, 세상의 교제는 윤리 도덕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줬으면 받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예요. 근데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계산 없이 사실은 기부만 있어요. 기부.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받으려고 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안 주나? 네, 여러분 사실 그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44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좀처럼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이 멈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멈춰서 그래요. 성도의 교제.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에 따른 또 다른 문제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제가 활발한 소그룹은 같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뭐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교제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도 보면 축도할 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다는 게 뭐예요? 교통하시는 게 교제하신다. 오늘 성령님도 이 안에서 교제해 주시고 속회 안에서도 교제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교제권이 활발해요. 교제가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제 부분만 44절에서 46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제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는 것만 얘기해 드리죠.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쉽게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만 교제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다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그러니까 다 함께 하는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 함께 해야 되니까. 자,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아니 어떻게 각 사람의 그 필요를 다 알아요? 아니 네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도 모르는데, 아니 같이 사는 아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 안에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뭐죠? 조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그만큼 해줘야지. 내가 속회에서 과일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가면 저 사람도 나 과일 요거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교제 부분이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교제 안에, 그 교제라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나눌 때, 그때 성경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조건 없는 교제, 계산하지 않는 그 교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가 조금 나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 잘하신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정말 멋지고 잘하십니다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한번 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의 자리에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요나단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그걸 인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단은 자기 옷과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조건 없이 줘요. 야, 너 도망가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조건 없이 줘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그걸 인정하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너 이거 다 가져. 이거 있어야 돼. 네가 살려면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옷과 무기를 다 빼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 자리를 내어놓는 사랑이고요, 계산 없는 헌신이에요. 그 요나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윗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적 규제로. 그 다음 왕은 내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없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 아, 다윗이야.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어요. 비참하게.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왕이 됐으니까
싹 그 밑에 있던 사람 숙청하고 다윗의 그 쪼무레기들 전부 다 숙청하고 다윗의 가족 다 숙청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안정을 추구하면서 정치적 통일, 군사적 통일, 신앙적 통일 뭐 하면서 막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가족을 다 찾아요. 찾는 중에 불구자였던, 장애가 있었던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돼요. 당시 여러분 왕조의 그 교책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나랑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숙청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받은 그 계산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육의 빈곤을 경험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늘빛 장학금을 통해서 늘빛 장학금을 받았던 우리 선배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성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수입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을 주겠다고. 늘빛 장학금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 주겠다고 또 십시일반 또 거두셔가지고 또 주일에 제 방에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계산 없어요. 계산. 계산 없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믿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싶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저희 집에 다 아시겠지만 딸이 셋이거든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하나는 가시나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인간들이 한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여 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막 울어요. 처음에는 막 끼득끼득 웃더니 나중에 셋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아니 얘네들 뭐냐고 지금 왜 우냐고 부흥이 하나? 막 해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문 열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자기들의 힘들었던 이야기, 그 뭐 조그만 것들이 뭐 그렇게 고난이 많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 언니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또 큰애는 그거 듣고 있다가 나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셋이서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한참을 훌쩍이더니 또 깔깔깔깔깔 막 웃다가 또 깔깔깔깔 웃다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공동체, 가족이라는 울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시간 들여야 되니까, 뭔가 또 했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았으면 또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안 돼. 우리 속장 인도자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계속 주는 분들이에요. 아멘 좀 할 줄 알았더니 참. 우리 속장 인도자들은 계속 주는 분들이에요. 더 크게 해보세요. 다시. 우리 속장 인도자들은 계속해서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달라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는 그 은혜 속에 교제 안에 이게 단순한 사교적 친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온전히 연합돼서 종이가 있고 이렇게 종이 두 장이 있으면 여기다가 풀을 칠해가지고 종이를 딱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뛸려 그러면 어때? 찢어지잖아요. 서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내용이 이제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들은 이상해. 자기 거를 나눠줘. 그리고 함께 통용해. 그리고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 공동체를 보이네. 우와 놀라워 원더풀 칭송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 그래서 함께 교제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뭐 성경을 좀 번역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하셔서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날마다 그 수가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흥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식사할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반드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 중에 뭐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 믿지만 속해 들어가긴 싫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하기는 싫어. 나는 교회 예배는 드려도 교제 나누기는 싫어. 라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바라기는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과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이익관계, 수익관계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여러분 뭐 갯놀이하고 뭐 돈놀이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 돈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그러면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교회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살짝 정말 다른 사람이죠. 외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온전한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42절과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뗀다, 그걸 break라고 해요. 번역을 break. 그게 뭐냐면 떡을 찢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떡을 찢었다 이거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만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성만찬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찢어 성만찬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 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4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뭐예요?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 예배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떡을 떼며라는 말하고 음식을 먹고라는 얘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는 반드시 성만찬인 거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교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 것은 성만찬 예배를 교회에서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드렸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함께 모여 아가페 애찬을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죄악된 삶이 정결하게 씻겨지고 회복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며 예배하며 예찬을 나눌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아니 새로운 공동체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자,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래, 예배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만 성공해도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사가족 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자녀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죠. 그 말씀이 자녀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이곳에 함께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며 떡을 떼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그 기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새가족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그 다음 주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이 교회 등록하라고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병원에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막 실시간으로 막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분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에서도 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말씀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면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병실 중환자실에서 그거 설교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다 꽂고.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 내가 붙잡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 확신을 주시니까 염증 수치가 막 떨어지면서 기력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까지 살려주시잖아요. 거기가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까지 하셨는데 혜미 어머니 오셨나? 오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육체든지 마음이든지 영이든지 여러분 치유받아야 할 분들 계시죠?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게 2장을 지나오잖아요. 오늘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성령을 기다리라. 2장에서 성령 강림했죠. 그러니까 3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맨날 보던 안진뱅인데 그날따라 보여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샤우팅에 그는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교제와 이 예배에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부정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디스한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표현한 거예요. 전염병이라? 이것처럼 심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전염병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표현을 지금 전염병 같다.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은 전염병 환자 같아.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전염병 함께 있으면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가 전염되잖아요. 그 영향력이 전염되어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생명의 흔적이 그 인생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몇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는 좋은 소문 나고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모래내 감리교회, 그 교회 성공타워 뒤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빨간벽돌, 레미안 2차 그 앞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어디야? 보이질 않아. 어디 있어? 그 교회 글쎄 성공타워와 레미안 2차 아파트 그 사이에 있어. 빨간 벽돌이야. 그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다시 한번 졸라매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